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2장 37절부터 4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 3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죠.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을 막 질책합니다. 나머지 막내까지 다 죽이려 하느냐 그러자 참 아들들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사실 요셉이 없어진 것은 그들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시몬이 붙들린 것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잘못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요셉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몬까지 볼모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자기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돈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혼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러고 나섭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빨리 가서 다시 이제 형제들하고 함께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또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요셉이 말했으니까 요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야곱도 참 진퇴양난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보내기도 그렇고 가면 죽을 게 뻔한 상황이겠죠. 그 상황에 의해서 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시몬도 죽고 더 큰 재앙을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이때 르우벤이 나선 것이에요.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좀 책임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자기가 회복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는 그의 목숨만이라도 구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으로 그는 힘이 없어요. 형제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그랬는데 그 르우벤이 지금 여기서도 두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지켜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야곱은 물론 르우벤의 용기만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의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그럴 수 있죠. 한란의 문제를 이 스스로의 힘과 용기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자, 3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루벤의 제안이 아주 거절당하는, 이런 자의 거절당하는 장면이죠. 아마도 그는 빌하와의 간통 사건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하고 말하죠. 여기서 보면 베냐민은 내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요셉을 그의 형이라고 일컫는 반면 다른 아들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라고 부름으로써 구분하는 것을, 라헬의 아들들과 레아의 아들들을 구별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야곱에게는 이것만 보면 시므온이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베냐민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요셉을 잃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37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더 늙어서 이런 것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한 죄책감을 더 크게 느꼈을 것이고, 아버지가 또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 이걸 또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 이제 4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45장 6절에 의하면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은 밭갈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근이 더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야곱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된다 하다가 아들들을 다시 요셉에게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장면과도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야곱의 아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곡물을 사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처음에 그들을 질책하며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할 때와는 다르게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가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아서 처음에 그들이 양식을 사러 가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애굽행을 명령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7년 흉년에 대한 계시를 야곱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이 흉년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요셉의 꿈 해석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계시 없어요.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한 이 같은 절박한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애굽행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까? 그 배경을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번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치는 것이 그 광경이에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과거에 요셉이 말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이번에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주인,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말하기를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엄격히 경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양식을 사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총리의 경고를 2번 반복함으로써 아버지를 강하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죠. 둘째 시몬은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셋째 레위도 디나 사건 때문에 아버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그런 상황. 여기서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그나마 다른 아들보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유다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그들의 잔인한 행동을 막는 모습을 보였어요.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양심이 조금의 꺼김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유다라는 인물이 구속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왕정시대를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의 여기 나오는 질책은 질책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죠. 야곱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야곱은 이 상황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맡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움켜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핑계거리를 내세우는 듯한 그런 겉모습을 보이죠.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해서 보내는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을 얘기하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유는 이 일이 선택받은 민족 전체의 애국 이주 문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애굽의 이주가 인간 야곱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했잖아요. 그 거룩한 섭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놀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계시를 붙잡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영성으로 분별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다 인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